사람은 누구나 분노를 경험하죠. 분노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면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뿐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가요, 자기가 교사 시절에 한 여학생의 뺨을 때린 그 사건을 고백을 했어요. 당시 전교 1등이었던 이 여고생이 시험을 쳤는데 12등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아이가 책상에서 울고 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 후보가요, 순간적인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는 그때 확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나 그때가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실수와 후회할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분노는요, 굉장히 무서운 에너지예요. 이 분노가요, 바깥으로 표출이 되어지면 사람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홧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홧김에 욕을 합니다. 홧김에 사람을 죽여요. 홧김에 직장을 그만둡니다. 홧김에 이혼을 합니다. 분노는 우리 주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 결과는 생각보다 치명적이고 비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노를 경계하고 유의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분노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자 분노를 했어요. 그 결과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모세는 민족애가 너무 강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삼손은 힘이 강했지만 분노함으로 너무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하였습니다. 이처럼 분노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면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것이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달려 흘린 그 아들의 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지금부터 당장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무음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는 짓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있는 그 예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3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여진 존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를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뭔가? 25절에서 29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진실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분을 내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린 이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도둑질하는 거, 이것은 누구나가 다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다 여기죠. 하지만 화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너무 관대해요. 살다 보면 화를 낼 수 있지, 분노할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화를 내놓고도 이게 죄인지는 몰라요. 큰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 감옥 갈 일이 없죠. 형법상으로는 큰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이 죄를 사단 마귀가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문제로 보지 않는 부분을 사단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운전하다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이 깜빡이 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아니면 이제 그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거친 말이 나와요. 그죠? 예, 거친 말이 나와요. 집안에서도 짱인 날이 있으면 이런 분노하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게 큰 문제가 되겠냐 싶어서 대충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도요, 가벼운 죄가 없어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죄라는 게 없습니다. 뚝의 작은 구멍이요, 뚝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여러분 사소하다고 여기는 그 작은 죄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분노, 화라는 것은 불쾌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평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분노가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금을 냅니다.
특히 분노는요,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려요. 분노에 많은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계가 다 깨뜨려지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고립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외로워져요. 더 나아가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분노하는 삶 살면요, 기도가 막혀요. 영적인 은혜의 소통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삶 자체가요, 불가능해져요. 뿐만이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 신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한 의료기관에서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에 우리 내부의 기관들이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조사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 당분이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서 당뇨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혈압이 정상적 수치보다 90까지 상승하고 심장의 박동이 급격히 빨라져 뇌출혈이나 관상동맥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화를 내면 근육이 긴장되고 팽창되어 원인 모를 근육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얼굴을 찡그리면 위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산성화되고 위장 발작 증세 내지는 만성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 또 화를 내거나 긴장하면 뇌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분비되어 사람의 몸을 활성화시켜 운동 능력은 높여주지만 너무 많이 나와 면역력을 파괴하고 암세포를 활성화시켜 건강한 백혈구를 잡아먹게 된다. 사람이 원한과 화를 품고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우리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불쾌한 감정이 지속되어 각종 질병 및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야, 화를 내면 이렇게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이 마치 화에 있다는 것처럼 분노에 있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처럼 결국 화를 내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요, 분을 내어라. 하지만은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라. 하지만은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분노가 죄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것 중에도 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올라오는 이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의분은 정당한 것이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폄훼를 합니다. 그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이죠. 오히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얼마 전에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요, 구속된 일이 있었어요. 범죄 사유를 보니까 기가 찹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고 보채니까 화가 나가지고 애를 때렸다는 거예요.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몇 차례나 그렇게 아이를 학대해 왔어요. 결국에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서 결국 아이가 숨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라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런 분노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의분을 자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주님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에 달랐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조조의 말을 퍼부으셨어요.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네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전혀 회개하지 않은 깜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 도시를 향하여서 분노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만일 환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더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인해서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분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단지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를 내고 화 내어야 될 때 화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용기가 없는 거죠. 내가 좀 손해된다 싶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셔도 옳은 일에 화를 내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로 화를 냈다라도 여러분 그것이 지속이 되어지면 결국에 죄를 짓게 되어져요. 아무리 의분이라도, 여러분 좋은 어떤 의도에 의해서 분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이 되어지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문제는 그분이 편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이건 아니다 하는 의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면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을 해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히 우리가 화내지 말아야 할 일에 화내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 내도 될 화를 자꾸 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왜 그런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더라고 했어요.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감정 조절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감정 조절한다는 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감정 조절이 되어져요. 쉽게 감정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도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부부가요, 어떤 문제로 막
얼굴을 붉히면서 막 싸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워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이 전화 타이밍이 좀 안 좋죠. 약간 목사님이 가까운 지인이요. 급하게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전화기가 울려요. 그럼 어때요? 막 화를 내고 얼굴 붉히더라도 갑자기 목소리가 차분해져요. 네. 이성을 되찾고 말을 가다 놓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화난 목소리로 막 목사님 왜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막 화를 내다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가 네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뭐예요? 감정은요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이에요. 감정을 절제하는 순간이에요. 결국 감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마다요 분노를 조절하는 방식들을 다 있습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떤 분은 깊은 이게 심호흡을 해요. 몇 분이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그 어떤 분은 이제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요. 아니면 너무 속상하니까 믿을 만한 가까운 친구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속상한 이야기를 막 털어놓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푸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 무엇보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내 삶을 막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한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내질 않아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흥분하거나 분을 내지를 않습니다. 일이 잘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화가 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내 감정을요 성령이며 컨트롤해 주셔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의지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기가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간구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는 너무나도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충동적입니다. 분을 많이 냅니다. 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성령님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을 컨트롤해 주셔요. 어떨 때는 보면 신기해요. 야 예전에는 내가 이런 상황에 나 분명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왜 화가 나지 않지? 분이 일어나지 않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차분해져요. 여러분 나는 원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지 마십시오. 마음 다스리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분노의 감정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 바울이 그랬잖아. 난 날마다 죽노라.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바울이 했어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모난 이 성품을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 이 작업이 계속 이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성품이 바뀌어져 있어요. 분노의 감정이 성화되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분노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분노로 쏟아내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져요. 하지만 이 감정을 잘 성화시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막힌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정말 그 기질이 아름답게 쓰임받잖아요. 열정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그런 마지막을 맞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여러분 분노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여러분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삶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분노를 쏟아내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도 여러분 분노를 쏟아내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분노 조절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분노의 감정을 잘 순화를 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로,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정을 잘 다스려서 진정한 영웅,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